자,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작정이 우주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보편 계획을 말한다면은 예정은 인간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 계획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이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예정은 이 역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고 합니다. 그들을 이 역사 속에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이제 후에 영원에서 영화롭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정론이죠. 그리고 이 예정된 자들의 목표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인간 구원이요, 이 예정에 대한 주체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정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예정에는 세 가지 대상이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인간이 그 예정 대상이에요. 이 하나님의 예정은 선인과 악인 모두를 포함합니다. 구원으로 선택받은 신자와 멸망에 들어가도록 유기된 불신자가 있습니다. 이 선택받은 자가 구원받는 것만큼 선택받지 못한 자가 멸망받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9장 18절에 보면은 그런즉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예정 대상의 두 번째는 이 천사가 있습니다. 이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천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하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선택받은 천사가 있다라는 것은 선택받지 못한 천사들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 번째는 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선택하십니다. 자, 이 예정에는 이 선택이 있고 유기가 있는 거예요. 먼저 이제 선택을 살펴보면요, 첫째 민족적 선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은 어떤 장점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것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내에서도 이 구원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 있고 받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 사도 바울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하고 말을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직분으로의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한 개인이나 한 집안 또는 한 지파를 이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왕, 선지자, 제사장, 사도 이런 사람들을 선택을 하죠. 또한 이 한 집안을 선택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아론 집안 같은 경우요. 그리고 또 한 지파를 선택하죠. 레위 지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합니다. 근데 이 선택에서 주의할 것은 이 직분으로 선택은 받았으나 구원으로의 선택을 받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롯 유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의 선택이죠. 이 하나님께서 예견된 공로 없이 그의 기쁘신 뜻대로 죄인들 가운데 어떤 일정한 수를 선택하신 거예요. 선택은 이들이 구원을 얻고 영광의 후사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예정론이라고 부르는데, 이 아까 말씀드린 이 로마서의 그 구절들 외에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이 또 유명하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신령한 복을 주신다 그러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요. 근데 이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 창세 전에, 곧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선택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첫째,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와 그의 기쁘신 뜻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래서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궁일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고 말을 하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택은 이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창세 전에 선택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고 말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영원 전부터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선택은 예견된 신앙이나 선행들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주권적 의지에 따라서 된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의 선택은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선택하여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를 결코 구원해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신다 하고 말씀합니다. 이 선택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인간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갈 수 있으나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 은혜를 어느 정도 항거할 수 있으나 그 항거가 하나님의 계획을 실패로 끝나게 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이 선택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째는 인간의 영생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을 구원으로 인도해요. 둘째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죠. 따라서 선택의 원인과 목적도 여기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죄인들 가운데 얼마를 선택해서 구원으로 인도한다라는 교리에는 이 나머지 사람들은 이 선택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유기라고 부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그러죠. 그래서 이 유기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특별 은총을 주시지 않고 그냥 간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기 위하여 그들의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시기로 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입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궁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그러죠. 이 유기는 정죄 아래에 있는 어떤 죄인들에게는 이 구원의 특별 은총을 주지 않고 지나쳐 버린 거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간에게는 청구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이 구원의 은총을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공평하거나 불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주권이 있다는 겁니다. 이 유기는 죄가 없는 자를 유죄하게 만들어 정죄하기로 한 작정이 아닙니다. 인간은 완전히 자기의 책임 하에서 이 범죄의 자리로 떨어진 것이죠.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공의로 죄인을 벌하시기로 한 작정이에요. 인간은 자기 죄로 인하여 죽는 겁니다. 그러므로 유기는 어떤 이유에서도 하나님께 불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이
이 예정론은 선택과 유기가 있는데 이 예정론은 하나님 편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역사의 끝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반하여 사람은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누가 선택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버림받은 자들, 유기된 자들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믿고 있지 않지만 1년 후에 믿을지 10년 후에 믿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래서 사람은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전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